34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34장 16절 직접 한번 성경을 찾아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구약에 예언이 있으면 신약에 성취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서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단들이 예언과 성취 서로 짝을 맞춰서 마치 암호를 풀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개역 성경,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다 적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원어도 잘 모르지만 원어를 공부를 좀 한다고 해도 그냥 단어의 뜻만 외우지 단어가 주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역 성경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성경을 잘 읽어보라는 말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했으니까 예? 이것들 그러면 성경 말씀 구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구절들이 빠진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짝이 없는 게 없다. 요 구절만 보면 성경이 서로 말씀들이 짝이 탁탁 맞는구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언과 성취가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서 막 암호 풀듯이 이거는 요 말씀이 서로 짝이고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제 성경은요 앞, 뒤 문장을 잘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세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성경 읽어보라는 말은 맞죠? 그 다음에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이라는 뜻이 뭔지 이 짐승들 가운데서 성경의 낱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짐승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암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고 서로 짝이 있더라. 짐승들 암수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순놈이 있는 걸 보니까 암놈도 있고 서로 암수가 다 짝을 맞춰서 있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세번역 계속 봅니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짐승들이 암수가 서로 짝을 맞추어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 또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이 이것들이라는 건 짐승들을 말하는 게 확실한 겁니다.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들이 짝을 잇는 게 무슨 의미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3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들으라.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그 군대를 향하여 분을 내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들은 다 죽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4장의 내용은 악한 이방 중에서도 이방을 대표하는 나라를 누구를 택했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에돔을 이방의 대표,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유다를 괴롭히는 적국의 대표로 에돔을 들었습니다. 에돔이 원래 에서의 자손입니다. 야곱,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 저 밑으로 내려가서 원래 얼굴이 좀 붉다 하고 사냥도 하고 또 뭐 힘도 좋고 체격도 좋은 이런 족속인데 그 이스라엘 아래쪽에 지금도 가보면 거기 이제 에돔이 있던 이 에돔 족속의 지역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관광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바위로 되어 있는 그 페트라 지역, 그쪽이 이제 에돔이 있던 지역인데 에돔은 사실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이후로는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적국을 대표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대표로 에돔을 들었습니다. 34장은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너희는 곧 망한다. 어느 정도 망하느냐 하면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쫄딱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사람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쫄딱 멸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황폐해져서 사람이 없이 짐승들이 여기 들어와서 아예 털을 잡고 대대로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에돔이 쫄딱 망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민을 괴롭히고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이여 완전히 쫄딱 망해서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암수가 와가지고 짐승들이 부부가 와서 암놈, 순놈이 새끼 낳고 살 정도면 이거는 뭐 사람이 오면 숨고 피하고 이게 아니고 아예 짐승들이 자리 잡고 사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황폐해져 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건 여호와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 적국, 선민의 대적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테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다. 여호와의 예언. 여호와의 예언은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라.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이 땅을, 이 에돔 땅을 살펴보면 그 짐승들이 전부 온 가족이 몰려와서 거기서 터잡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짐승들이
온 가족이 다 와서 사는 걸 보면 암놈 없이 순놈만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순놈만 오는 것. 순놈만 있는 짐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전부 암수가 짝을 지어서 이 에돔 땅에 살고 있을 것이다. 에돔은 완전히 망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그냥 34장의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의 예언을 자세히 들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 짝이 없는 짐승이 하나도 없겠고 전부 짝을 이루어서 여기에 살고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짐승들을 모아서 여기에 살게 하셨다. 결국은 에돔이 완전히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앞뒤로 문맥은 읽어보지도 않고 또 원래 원문의 뜻이 뭔지는 관심도 없고 개역 성경만 붙들고 오 이거 봐라 하나도 짝이 없고 다 서로 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은 짝 맞추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뜻이 아니야 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라는 말은 성경의 짝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멸망한다 예언하신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방 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남기신 선민의 택하신 백성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35장입니다. 거룩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길 예언입니다. 35장. 이제 이 선민의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준 35장 말씀을 이제 읽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방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선민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단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성경의 모든 그 상징들은 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 마치 암호처럼. 물론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물이 나오면 전부 다 죄 씻는 걸 의미한다. 물만 나오면 죄 씻음. 딱 이렇게 공식처럼 끼워 맞추는 거죠. 그게 비유풀입니다. 씨앗이 나오면 비유풀이에서는 씨앗은 말씀. 그러면 씨만 나오면 전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풀입니다. 성경 안에서 정한 의미가 딱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근데 참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무식하냐면 성경 66권이 다른 시대, 다른 저자들이 썼고 성경 66권에는 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온갖 장르가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똑같은 비유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풀이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풀이가 수많은 이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신천지 처음에 가면 딱 이렇게 합니다. 한 구절 찾아서 여기서 씨앗이 말씀이지요? 그럼 다른 구절에서 씨앗도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의미면 다른 데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암호풀이처럼 하다가는 이렇게 짐승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전혀 엉뚱한 해석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34장은 에돔은 완전히 망합니다. 35장은 거룩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의 남은 자를 위한, 정결한 자를 위한 거룩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입니다. 35장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드디어 거룩한 길이 나왔죠. 거기에 큰 길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을 변하게 하시고 거기에 기쁜 노래가 있고 그 큰 길,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다니지 못하고 영적으로 밝게 되고 여호와를 알고 고백하는 자만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자,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이 거룩한 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 내용을 방금 읽어봤으니까 2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길 예언 3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민들의 땅에 넘칠 환희와 위로와 구원과 회복과 거룩함과 영원한 복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가 이 거룩한 길에 대한 내용인데 쭉 빨리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1절, 2절에는 마지막 때에 선민들의 땅에 넘칠 환희, 이런 기쁨이 넘칠 것이다.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백합화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 지역 전체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백합 문양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역대하 4장 5절이라고 써놨습니다. 역대하 4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바다가 뭐예요? 바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바다는요, 솔로몬 성전에, 이제 이거는 에돔은 망했으니까 지어도 되겠죠. 여기는 짐승들만 있습니다. 여기는 에돔은 끝났습니다. 이제 34장은 이걸로 지나갔습니다. 바다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소 안에 이렇게 있죠. 성전 안에 뭐 이렇게 건물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지성소가 있는 이 성소입니다. 이 성전 안에, 솔로몬의 성전 안에 바다가 뭐냐면 이렇게 둥글게 물을 담아놓는, 우리는 성전에 물두멍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물두멍. 그게 바다입니다. 이름이 바다예요. 물두멍. 또는 이 물두멍은 재료를 뭘로 만드느냐면 놋으로 만듭니다. 놋대야. 그게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만들 때 여기에 백합화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는 이 역대하에 만드는 걸 보면 밑에 이제 황소 모양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12마리 물 담는 이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백합화 문양이 새겨졌는데, 백합화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문양, 거룩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가 육지 말고 저 바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물두멍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기구. 겨울과 같은 고난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가오는 아름다운 미래를 백합화로 상징했습니다. 예언이 마치 시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시온의 아름다움을, 방금 읽은 내용을 그냥 차례로 이렇게 쭉 주제별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반괄로 2번 두꺼운 글씨로 갑니다. 3절 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핍박받던 선민들 위로받아라.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 내용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읽어봤죠? 방금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선민과 선민들의 땅에 역동적 회복 예고, 역동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맹인들이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이게 이제 거룩한 길 예언, 선민들의 땅에 이런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흐르고 승냥이가 놀던 곳에, 짐승들이 놀던 곳에, 에돔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 짐승의 터가 됐는데 이제는 선민들의 땅은 짐승들이 놀던 곳에 풀이 난다. 사람이 살게 된다. 4번 선민들의 땅의 거룩과 평화의 정착, 거기에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큰 길이 열릴 것이다. 깨끗한 자가 지나다닐 것이다. 우매한 자들은 그 길로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5번 구속된 선민들의 시온 귀환과 영원한 복락을 예고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돌아와서 노래한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의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거룩한 길 예언의 내용입니다. 35장. 의미를 제가 몇 가지로 적었습니다. 3번 거룩한 길 예언. 이 예언의 의미. 첫째,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34장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34장은 이방이 망한다. 35장은 선민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 그랬으니 여러분 무릎 쑤시고 아픈 분 사슴같이 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말씀 들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침침하던 분이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장이 인간의 죄악과 관련하여 매우 어두운 예언이었지만 35장은 구속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매우 밝은 예언입니다. 2번, 먼 미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은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 그러니까 그때 일어날 일들의 예언만이 아니고 오늘날 먼 미래를 향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 이러한 축복, 이 35장에서 나온 이 축복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도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영원하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언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으실 축복입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읽어봐야 되겠죠. 내용을 봅니다. 2번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35장에서 첫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35장에서 예언된 영광스러운 미래에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거룩한 사람만이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며 다시는 슬픔과 탄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이건 오늘날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완전한 기쁨과 그 영광과 거룩의 상태. 굵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35장 예언에서 예언된 상태는 완전한 기쁨과 영광과 거룩이다.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35장은 36장부터 39장까지에 나올 예언과의 관계, 뒷부분과의 관계입니다. 이사야서를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1부, 2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구약의 내용처럼 좀 어두운 내용인데 이런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35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거룩한 길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39장에서 이런 일이 일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와야지 왜 중간에 35장에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렇죠? 35장에서 나온 이유를 지금 이 4번에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장에서 이게 거룩한 길 예언이 나왔으니 그러면 36부터 39까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왜 거룩한 길 내용이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제 35장, 이사야 35장 중간에 거룩한 길 예언, 선민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겠죠? 장수는 잊어버려도 중간에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영광스러운 거룩한 길 예언이
36에서 39장 앞에 위치해 있다. 남유다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3대 사건. 1.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아수르 때문에, 전에는 에돔 때문에 골머리를 좀 썩었는데 에돔이 무너진다 예언했잖아요. 이제는 아수르가, 저 위쪽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 지역을 엄청나게 정복합니다. 그 큰 나라가 유다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불안해서 벌벌벌 떨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몇 차례 전쟁에서 밀리고 지고 패배하고 막 머리가 아파. 결국은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 내용, 아수르의 공격, 유다의 패배. 근데 37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다가 큰 패를 당합니다. 37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수르가 몇 차례 유다를 공격했는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 강대국 아수르를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쳐버리십니다.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천사가 와서 그 진중에서 직접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수르가 구군이 다 하는 겁니다. 휘청휘청하다가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 강대국도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벨론이 차지하는 겁니다. 자, 2번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입니다. 유다 나라가 중요한 나라긴 중요한 나라인가 봅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다가 망하고 휘청거리고 구군이 다 하고, 바벨론도 히스기야에게 직접 왕의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왕의 바벨론이 왜 왕의 사절단이 왔냐 하면, 여러분 38장에 그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기도해서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사건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38장에 보면 1절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나와 있죠? 너는 죽으리라. 근데 2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시작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정말 이 히스기야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왜 병이 왔는지는 뭐 다양하겠지만 아마 아수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병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병에서 낫기를 원하거든 집에 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다. 15년만 더 살아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또 놀라운 사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명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5년 더 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병 걸려서 왜 나만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힘드냐 고민이 되걸랑 병 고치기를 위하여 면벽하고 벽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여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병도 고쳐주고 아수르도 물리쳐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싹 물러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이 수요일 저녁에 와서 이 말씀을 어쩌다 이 말씀을 왜 들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인 줄로 믿고 아멘 하십시오. 내 몸 약한 것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거룩한 길을 열어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요 38장에. 그렇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니까 바벨론에서 왕이 병 나았다면서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서요 하고 그 강대국에서 사신들이 치유 축하하러 꽃다발 들고 선물 들고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내가 병 나았다고, 기도로 병 나은 것도 좋은데 아수르가 물리쳤는데 저 신흥 강국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부통령, 장관들이 전부 선물 바리바리 사들고 막 부부가 전부 한국에 축하하러 갔다 이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막 입이 귀까지 찢어집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좋아갖고 오바합니다. 곡간을 열고 성전 구경하실래요? 성전 보여주고, 우리 곡간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도요, 강대국에서 오니까 좀 으스대고 싶었겠죠. 우리나라에도요 금이 이만큼 있고요, 우리 군대는요 이렇게 강력하고요, 싹 다 보여줘 버립니다. 기밀까지 다 보여줘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오바해서 실수한 겁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3번 바벨론 사절단 방문과 관련된 히스기야의 실수가 뭐냐면 곡간을 열고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립니다. 너무 사람으로 인하여 들뜨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와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사람은 아주 못난 사람도 없고 아주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저 영암교회처럼 대통령 각하께서 거기 내가 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지. 그런데 대통령이 오시면 저는 물어볼 거예요. 몇 명이 오십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예배 드릴 겁니까? 가니까 뭘 준비하고 뭐 따로 뭐 방을 마련하고 목사님 예배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경화가 어떻고, 그럼 내 오지 마라 그럽니다. 됐어요, 가시오. 그냥 뭐 개인이 와서 대통령이 내가 그 보좌관들 몇 사람하고 가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러 한번 가십시다, 그러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봐서 일어서서 인사도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러겠지. 근데 괜히 분위기 잡고 폼 잡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라고 막 이렇게 오면 나는 반갑지 않으니까, 오시려면 그 뒤에서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되고, 아니면 웬만하면 오지 마십시오. 오셔도 상관없지만 안 오셔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당당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것에, 사람 것에, 막 사람의 것에, 세상 것에 막 흥분하고 오버하고 이러면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모시는 사람들이 세상 지위, 세상 권력 때문에 막 들뜨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새가족이 와서 등록하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새가족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대통령이 오겠다 그러면 또 그때 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는 아직은 지금으로서는 자신 있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믿을 존재가 못 됐기 때문에 그때 돼봐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36장, 7장, 8장, 9장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고 그러다 망하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고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고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절단에 오버하다가 큰 실수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난 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예언을 36장부터 39장의 역사적인 사건 앞에 위치시켜 놓은 것이다.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룩한 자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영광스러운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당장 닥쳐오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그것을 담대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눈앞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룩한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35장의 예언, 거룩한 길 예언은 임박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숨막히는 고통을 이겨내도록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숨막히게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길을 생각하며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 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거룩한 길. 맹인이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연약한 무릎이 세워지고 주여 나의 질병을 치유하옵소서 했더니 아수르의 공격까지 해결해 주시는 히스기야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부당하고 악한 것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을 토해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도 남을 만한 영원한 즐거움이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아수르의 공격과 포위와 같은 환난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전초전에 지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8절 롬팔 18 뭐지요? 생각하건대 롬팔 18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면 신앙 석사, 여러분 롬팔 18 석사, 롬팔 28 박사, 롬팔 18은 이 정도 이것 태득했으면 신앙의 삶의 석사 과정 줘도 됩니다. 롬팔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주십니다. 장차 주시는 영광을 생각하면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 석사 줘도 됩니다. 롬팔 28은 박사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가야 박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면 다 통달했죠. 뭐 박사 줘도 되겠죠? 자, 따라합니다. 롬팔 18 석사, 롬팔 28 박사.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지에 가면 조금 더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5장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들어갈 것이다. 시온은 거룩한 땅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거룩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서 39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사야서 40장, 새로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신약입니다. 40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위로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면서 시작합니다. 40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40장부터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랬는데 1부, 2부 그랬는데 이렇게 혼돈하실까 봐 다시 설명합니다.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40장부터 시작되는 게 제2 이사야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자,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2 이사야의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39장까지는 사실 남은 자를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멸망과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했었는데 마지막에 35장에 가서 거룩한 길, 환한 밝은 여호와의 땅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 소망을 노래하며 위로를 노래하는 40장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이제 가슴 벅찬 위로와 소망의 빛이 전해질 것입니다. 계속 나와야겠습니까? 안 나와야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거룩한 길로 다니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그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인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